요기 베라라고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요 로렌스 피터 베라 이런 제목인데 그의 얼굴이 인도의 유명한 요가 명인과 닮아서 그는 지금까지도 요기 베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는데요. 그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르시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명언에 딱 어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현재 이스라엘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가야 하는 이집트까지 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곡식을 사러 온 많은 가나안 사람들과 요셉의 형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딱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총리 앞에 바짝 엎드려져 있는 형들, 자신의 동생이 요셉인 줄 총리인 줄 전혀 모르는 형들, 그러나 그 모든 형제들을 알아보고 있는 요셉. 아마도 그 형들은요,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엎드려져 있는 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우리의 동생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꿈을 꾸고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여러분,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훨씬 더 원하지 않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 청년들과 학생들부터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의 지난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때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할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기쁘고 평안하기도 하겠지만 슬프고 힘든 고단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중간에 조금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쁜 평안을 얻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기쁨과 명예와 그리고 또한 즐거운 그 자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때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가정사를 잠시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어머니는 총 4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이 4분의 어머니에게서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1번째가 요셉이고 그리고 막내 12번째 베냐민 이 두 아들만 한 어머니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나이 많은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어느 날
이 멀리서 양을 치던 형들을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요, 이때다 싶어서 요셉을 큰 구덩이 안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15 남짓의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비지비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를 가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리고 종에 팔리는, 노동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그러한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 힘들었겠지만, 너무 괴로웠을 텐데, 슬펐을 텐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변화되는 삶, 낮아지는 삶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겠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이 된 것도 괴로운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내리막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팔리게 되고 종이 되었고 이제는 감옥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10대, 20대 벌어진 일들이에요. 어린 소년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 말씀은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꼭 우리의 걸음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꼭 너무 우리의 발걸음이 늦도록, 지체하도록 그렇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능하면 빨리 내가 원하는 그곳까지 빨리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솔직히 고생을 좀 안 하고요, 힘든 일 별로 겪지 않으면서요, 굴곡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곳, 내가 그곳에, 우리 가정이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덩이에 갇히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갇히지만,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한 것들이 요셉의 인생을 늦춘 것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슬픔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경험들이 요셉을 더 빨리, 더 넓게, 더 높이 인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짧은 것을 함께 잠깐 볼 것인데요, 우리 잠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어디가 더 빠를까요? 눈빛차가 같기에 도착 지점에서 순간 속도는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 속도는 굴곡이 있는 궤도가 더 크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굴곡이 있는 삶이 평탄한 삶보다 목표에 더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굉장히 짧았습니다. 저것을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욱더 나아 보이지만
더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슬픔의 계곡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시간을 늦추고 우리의 인생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영상처럼 우리의 경험, 그런 아픔, 그런 힘든 일들, 그러한 괴로운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빨리 가도록 더욱더 성숙하게 인도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계속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고난을 밟으며 어려움을 이기며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요셉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힘든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긍정적인 마음과 성실한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없죠.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 마음으로는 일어나야지, 열심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로 계속 주저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계속 나락으로 추락하는 요셉, 그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 낮아지고 추락하는 삶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요, 이 요셉이 그 낮아진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한두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힘들었지만, 절망스러웠지만, 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나의 모습, 닥친 나의 모습, 문제가 찾아온 나의 모습과 상황, 거기에 절망만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이 그를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 요셉에게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2절 말씀인데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없어요. 종에서 감옥으로.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어진 나의 삶, 어두운 나의 삶,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나의 이 인생들, 나의 주위의 환경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간수장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일들을 맡겨내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물론 저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숱한 어려움들, 고난들, 육신의 연약한 병들,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들, 내 인생에 대한 막막함들, 또한 수없이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어둠의 시간에 나를 무엇으로 채워 나아가는가, 그 고난의 시간에, 힘든 시간에 나를 무엇으로 채워 나아가는가,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egative thought in your brain, okay? If someone bullies you, for example, this is a negative thought. What happened to your brain? It became dark, Okay, it became foggy, Okay. and it became not clear. so it's unclear. Yes, How it's do you think we're going to remove all of this By fogginess putting a positive thought in it. in your brain? Yeah, So the in my clear brain. water is the positive stuff. Yeah. Okay, like what? I have a home, I have parents, I have friends that like me, I'm nice, I'm pretty, I'm witty, I'm cute. One. Okay, so what happened to the water? It became clear.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So I learned from this that I always need to focus on a positive thought even if I have a negative thought.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나를 무엇으로 채워 나가는가? 그 시간에 나를 누가 주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이 계속되었는데요. 어떻게 요셉은 힘을 낼 수 있었을까? 슬프지만 절망스럽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요셉이 절망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추락했을 때 그가 어떻게 이겨내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가 외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감옥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했지만 너무 괴로웠지만 외로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주위에 모든 것들이 막혀 있지만 하늘 문을 여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위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 낮은 곳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준비되었을 때요, 그렇게 모든 고난을 잘 견뎠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애굽이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되어서 그 집안의 강건함을 이루게 돼요. 추락했던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의 모든 집안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 풀리고 여전히 힘든 일이 많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관산동, 내유동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슬픔과 괴로움과 문제들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에 웃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잡아먹지만 새가 죽었을 때는 개미들이 새를 잡아먹는다. 한 그루의 나무로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의 성냥개비로 100만 그루의 나무를 불태울 수 있다.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은 시련이 널 부수고 있지만 내일은 너가 시련을 부수고 있을 것이다.